네, 우리 지난주에 용이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막 노리고 있었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기가 그 불안한 순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자 아기가 어떻게 홀라당 잡혀 먹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보좌로 쫙 이걸로 올라간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였죠. 여인을 쫓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이제 로고스 아틀리에 모임 중에서 우리 현지 선생님이 계시록이 여태까지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정말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소극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너무 힘들죠. 우리들의 지금 삶도 그 당시에 또 힘든과 다른 모습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딱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진짜 배에는 쓴 건 맞다, 사실. 너무 힘들다.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한 주를 우리가 현지쌤 표현대로 하면 역전의 명수이신 이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 다시 만나요 라는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파송의 현장은요, 우리 12장의 말씀의 마지막에 예고했던 것처럼 여자를 공격하지 못한 것에 분노했죠. 그래서 용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고통은 더 커질 거라는 예고인 거죠. 우리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시작이에요. 요한이 또 봅니다. 바다에서요, 이번에 또 짐승이 막 하나 올라오네요. 우리 바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악의 근원이다, 악의 실체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에. 그런 출처를 갖고 있는 그 짐승이 오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 머리가 7개 달려있어요. 거기다가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다 그 짐승은요, 표범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발은 또 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어요. 여기 등장한 이 곰이나 표범 이런 비유, 동물 비유는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과 똑같아요. 당시 강대국, 우리의 대적 국가들을 짐승에 비유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다니엘서는 그래도 이렇게 곰 따로, 표범 따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계시록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력이 다 합체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 용이요, 자기의 힘과 왕위와 이 큰 권세를요, 이 짐승한테 다 줬어요. 진짜로 당시 로마 제국이 진짜 무시무시한 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한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우리만 아는 비밀? 계시된 비밀이 하나 또 숨겨져 있어요. 이 짐승이요, 왕관도 쓰고 있고 이 용이 짐승에게 권력 탁 주고 이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전에 우리 하늘 보좌 장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어린 양의 이 두루마리를 쫙 넘겨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력을 이렇게 이양받으시잖아요. 결국 이 엄청나고 거대해 보이는 이 악의 세력들, 용, 짐승, 로마, 이 얘네들은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것, 진짜를 모방하고 있는 패러디 같은 거예요. 여러분, 패러디라는 말 아시죠? 우리 개그 프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렇게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등을 흉내내요. 그러면 관객들은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데 그 포인트를 딱 개그맨이 잡아서 그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진짜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아유 무서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그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하고 용이 막 권세를 뭐 나눠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행동이 진짜를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가짜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그냥 희극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들어보니까 우리 찬송가라든지 우리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자리에다 딱 바꿔서 그 자리에다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이렇게 그 정권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패러디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 살았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다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보니까 이게 진짜 김일성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심하고 웃기고 그 모습을 때로는 조롱하게도 되는 거죠.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제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도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되신 분인데 탈북하는 그 강을 건너면서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대요. 수령님, 제가 배가 고파서 나가는데 밥을 먹고 나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갔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되셨다고? 진짜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무섭게 해도 이거 실제가 아니야. 이거 아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보여지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3절이에요.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권세가 센데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됐네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짐승을 다 따라갔어요. 자, 이것도 무슨 장면 떠오르시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았어요. 상처를 갖고 계시죠? 나음을 입으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어설퍼 보였던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해지면서 따라갔죠?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을 흉내낸 장면들을 지금 요한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4절도 보세요. 그렇게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딱 주니까 사람들은 그 용에게 이제 경배했어요.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했어요. 제가 시편 89편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님과 견줄 만한 이인가?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나? 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따라할까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큰 소리를 치면서 결국 뭐 하고 있나 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어요.
그렇게 42달. 3년 반 또 나왔죠?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권세를 받았지만 권세가 영원히 7년 완전수 제한된 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우습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가짜가 흉내내고 있는 건지 모르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북한에 지금도 살면서 세뇌되고 있는 사람들 같을 거예요. 6절 보세요.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도 모르니까 거대해 보이는 그 가짜를 따르면서 이게 정말 참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짓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또 이를 따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안타깝죠.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7절입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허락받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것을 허락받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가짜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중요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 진리, 참, 이를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쟤들이 뭘 해도, 뭘 어떻게 정말 비슷하게 따라 해도 절대 그들을 경배하지 않을 거고요. 이 진리를 모르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거예요. 황제 숭배, 세상 권세에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라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협이나 고난을 피하게 구름 내려줄게 쫙 타고 올라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방법은요, 포로 삼고요, 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도 쫙 칼 들어갖고 막 싸울까요? 합심해가지고 우리 힘 합치자.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포로 삼자.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용 앞에 서셨던 그 아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방법은요, 저들의 방법과 달라요. 인내하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걸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자, 높은 자리에 앉았고요. 문 거대해 보이고요. 이런 악한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그 인내라는 헬라 말이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 휘포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메노라는 말이 머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방방 떠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래에서 딱 중심 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요, 끝까지 우리 자리에 머무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세상은 더 높은 곳 올라가라고 막 부추겨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기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 누가 계셨던 곳?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아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낮은 자리. 그 아래에 머물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어린 양의 걸음을 따라서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죽을지라도.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1절 요한이 또 봅니다.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엔 또 더 직접적이에요.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대놓고 어린 양처럼이라고 하면서 따라하죠.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가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상처가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세상 사람들을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예배까지 따라하고 있어요. 13절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방식 뭐예요, 여러분? 큰 기적이에요. 기적을 믿기로 속이고 있어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 강요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이에요. 그리고 둘째 짐승이 그 능력을 이제 딱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요, 그 영을요, 후 하고 불어넣어줘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순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우리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정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죽이고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역전이죠. 이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권위를 따라하는 자들일 뿐인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들이 또 뭔 짓 하나 볼까요?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죠.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요, 아무도 살고 파고 이런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신 것처럼 지들도 자기네 세력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딱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고 팔아야 살잖아요. 이 관계,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살 수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압박하는 거예요. 니네 이러되 우리 숭배를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죠. 아무리 패러디라도 좀 많이 무서워요. 점점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살 수가 없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아마 계시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666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이 666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이미 써놨죠.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 계속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완전수가 몇이죠? 7이에요. 근데 6은 7에 도달해요? 못해요? 못한 수예요. 그걸 3번 썼네요.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겠죠?
완전한 실패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의 이제 많은 해석이 여기 보면 수를 세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1, 2, 3 로마자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뭐 우리 기역, 니은 이런 것처럼 가나다 이런 것처럼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666을 딱 그들 알파벳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요, 이게 네로 카이사르라는 뜻이 딱 나와요. 네로 황제 아시잖아요. 결국 이 짐승의 존재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가장 핍박했던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를 압박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대놓고 네로 황제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이 네로 황제, 우리의 사회, 경제, 생명까지도 정말 자기 맘대로 주무르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권력, 이 권세가 결국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흉내내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아는 지혜를 갖고 우리 14장 1절 보세요. 요한에게 또 다른 장면이 열려요. 또 새로운 계시를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장면은요, 가짜 패러디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라고 여겨졌던 시온, 그곳에 어린 양이 서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혼자 계신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패러디들이 짐승의 표를 새겨준 것과 달리 우리 이 진리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이제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들은 그 음성은 하프를 타고 사람들의 노랫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진짜인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 이마에 주의 이름을 딱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 배우고 싶고 부르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사고 팔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돌아선 사람들,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모조품 가짜에 넘어가서 거기 줄 선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새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여전을 받았고 저렇게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린이 가는 곳이면 어린이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이라면서 하나님과 인연에게 있는 천명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요, 정말 어디든지, 비록 여러분들 사고 파는 게 막힐 수도 있어요. 설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래도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첫 열매.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잖아요. 제물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줄 압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거는 우리들의 입, 말이죠. 우리들의 행동, 언행. 그래서 우리들이 삶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거룩함은요. 어디 우리 산 속에서 혼자 살면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행동하면 거룩함인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이요. 어쩔 때는 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손해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자리를 구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거대해요. 가짜가 가짜 같지가 않아요. 세상 권세만 보이는 것 같지만요. 우리 14장 1절 내가 또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이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고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그 가운데 보이는 진리를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여기도 저기도 보이는 것이 우리 보고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이것도 가지라고 하고 저것도 가지라고 하고 여기 경배하라고 하고 여기를 따르라고 하는 소리들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내가 또 보니 주님을 보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보게 하시고 그 걸음을 그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디는 그 걸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정말로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때로는 나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여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압박하는 그 모든 세상의 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패러디에 불과함을 보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얻으려고 타협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 사고 파는 길이 설사 막힌다 해도,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이마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란하게 방방 뜨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는 위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한양 성도들이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설사 좁은 길일지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입술에 거짓이 없고 삶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룩한 첫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